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8장 13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구약성서 40페이지에 있습니다. 창세기 28장 13절에서 15절, 구약성서 40페이지입니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Therewith stood the Lord, and he said, I am the Lord, the God of your father Abraham, and the God of Isaac. I'll give you and your descendants the land on which you are lying.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Your descendants will be like the dust of the earth, and you will give spread out to the west, and to the east, to the north, and to the south. All peoples on earth will be blessed through you and your offspring.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I am with you and will watch over you wherever you go, and I will bring you back to this land. I will not leave you until I have done what I have promised you. 하나님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 방금 전에 창세기 28장 13절에서 15절까지 보셨습니다. 우리 그 내용을 중심으로 목적지와 경유지를 구분하는 삶, 목적지와 경유지를 구분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 야곱이 형 에서의 위험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멀리 하란에 있는 외삼촌의 집으로 떠나는 것을 우리 함께 보았습니다. 하란으로 가는 야곱에게 아버지 이삭이 축복을 해주었죠. 아브라함의 축복을 해주었습니다. 씨의 약속과 땅의 약속을 그의 자식에게 해주었죠. 야곱은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장자의 축복도 받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영적인 축복도 이삭을 통해서 지난 시간에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가기 싫은 하란으로 억지로 가야 되는 그런 인생의 고난이 눈앞에 놓여 있습니다. 아이러니하죠. 자기가 원하는 복은 다 받았는데 고난이 펼쳐져 있습니다. 아마도 집에서 이런저런 생각하기를 좋아하는 집돌이 야곱이 800km나 떨어진 하란으로 가는 길은 정말 가고 싶지 않은 그런 길이었을 겁니다. 오늘은 하란으로 가는 야곱의 여정을 함께 보면서 은혜를 나누는 그런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브엘세바는 약속의 땅입니다. 우리 앞에서 이삭에서도 나누었고 그 앞에서 저 앞에 우리 아브라함에게서도 잠깐 나누었습니다. 아브라함도 이곳에서 그의 믿음이 완성되었고 이곳에서 그의 믿음의 결정체인 이삭도 이곳에서 나왔습니다. 또 이삭, 그의 아들인 이삭도 이곳에서 우물쟁탕전을 거치면서 그의 믿음이 자라는 것을 보았고 또 반석 위에 올라가는 것도 함께 보았습니다. 이 브엘세바에서 우리 야곱의 할아버지인 아브라함도 이곳에서 마음을 다드리는 제사를 지냈고 그의 아버지 이삭도 믿음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지냈던 유명한 곳이 믿음의 제단을 쌓았던 곳이 브엘세바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과 이삭의 뒤를 믿음으로 이어야 되는 야곱이 오늘은 브엘세바를 반대로 떠나서 하란으로 갑니다. 이 하란이라는 곳은 아브라함이 그의 아버지 데라와 갈대아 우르에서 살다가 하나님의 콜링을 받아서 가나안으로 오던 길에 들렸던 곳입니다. 원래는 잠시 머무르려고 했지만 정착하게 되었고 그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이곳에서 죽는 일이 발생을 하죠. 하란은 가나안으로 오는 길에 있어서 경유지일 뿐 정착해서는 안 될 곳입니다. 잠깐 들러서 지나서 가나안으로 와야 될 곳이죠. 당시 우르는 오늘날로 치면 서울과 같이 상업이 아주 발달하고 문화가 아주 발달한 그런 곳입니다. 그에 비해서 하란은 서울만큼은 되지 않아도 그래도 문화도 꽤 발달하고 살기도 좋은 곳이죠. 인천이라든지 대전이라든지 그 정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에 비해서 가나안은 아주 시골입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싶어 하지 않는 곳이죠. 좋은 말로 하면 전원생활한다고 돌아가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지만 애굽이나 우르에 비교하면 풍성하기보다는 척박함이 훨씬 더 많이 느껴지는 그런 곳이죠. 아브라함은 가나안으로 가기 싫었을 겁니다. 역시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도 그곳에 가기 싫었기 때문에 하란에서 어정쩡하게 주저앉아서 오랜 시간을 보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굳이 아브라함을 다시 불러서 가나안으로 오라고 하십니다.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관심은 항상 그의 백성의 믿음에 관심이 있습니다. 믿음과 관련된 일에 관심이 있는 거죠. 우르를 버리고 애굽을 버리고 가나안으로 올 수 있는 것은 말이 아니라 삶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만이 올 수 있는 길입니다. 가나안으로 발걸음을 옮기고자 마음 먹고 첫 발걸음을 옮기는 것 자체가 큰 믿음의 결단을 필요로 하는 일이죠. 우리의 믿음의 여정도 보통 우르에서 시작해서 아브라함처럼 하란을 거쳐서 가나안으로 들어옵니다. 우르에서 믿음의 결단을 하고 또 하란에서 믿음의 테스트를 거친 후에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오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여정입니다. 그렇게 가나안에 들어와야 되는 이유는 가나안이 믿음으로 들어와야지만 살 수 있는 그런 땅이기 때문입니다. 물도 하나님이 주셔야 되고 그곳에서 많은 것으로부터 하나님이 지켜주셔야지 가나안에서 평안하게 살 수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자에게는 가나안이 애굽보다도 우르보다도 더 풍성하고 기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가나안은 매일매일 걱정과 근심 속에서 나를 지새워야 되는 그런 땅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거꾸로 하란에서 가나안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에서 반대로 하란으로 갔다는 것은 뭘까요? 믿음과 순종의 목적지에서 다시 훈련의 장소로 되돌아갔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란으로 돌아가는 것은 믿음의 훈련을 받아야 되고 믿음의 훈련을 더 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테스트를 다시 통과해야만 된다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하란으로 가는 야곱은 형 에서가 화가 풀리면 금방 돌아올 것이라고 아마 단순하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여정은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믿음의 여정이었다는 거죠. 야곱의 믿음이 하란에서 성장해서 하나님의 테스트를 통과하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그와 같은 믿음이 되어야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11절과 12절 같이 보겠습니다.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하란으로 가는 우리 야곱의 발걸음은 심란하고 아마 무거웠을 겁니다. 해가 져서 인적이 없는 곳에서 이제 잠을 잘 때가 돼서 큰 아마 돌을 베개로 삼아서 잠을 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꿈 이야기가 우리 11절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긴 사다리가 하늘에 닿아 있고 하나님의 사자들, 천사들이 그 사다리를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꿈에서 보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에서 이삭으로 내려오는 믿음의 가정입니다.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났지만 야곱은 아직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던 거죠.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난 것은 큰 축복입니다. 하나님을 접하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기회가 열려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난 것이 별로 의미가 없죠. 우리는 보통 내 뜻대로 인생이 이루어지는 것 같을 때, 세상이 좀 만만해 보일 때, 그때는 하나님을 잘 만나지 못합니다. 아예 하나님을 찾지도 않죠. 야곱이 자기 뜻대로 형의 장자권도 빼앗고 아버지의 축복권도 빼앗았을 때는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필요로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랬던 야곱이 오늘 형 에서에게 죽을까봐 몰래 도망가는 이 처량한 길에서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오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보통 내 뜻대로 문제가 풀리지 않고 원하지 않는 길을 억지로 걸어가야 될 때 보통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우리 13절과 14절 보시겠습니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나님께서 야곱을 처음 찾아오셨습니다. 처음 만남이죠. 처음 만남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소개를 하십니다. 자기 소개를 하시는데 어떻게 소개를 하시나 보면 나는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다 라고 소개를 하십니다. 특이하죠.
나는 천지를 창조하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고 이렇게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네 할아버지 하나님이고 네 아버지 하나님이다 라고 소개합니다. 인격적으로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죠. 할아버지, 아버지 하나님인 것처럼 내가 오늘 너 야곱의 하나님이 될 거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항상 우리와 관계를 맺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따뜻한 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땅의 약속이죠. 아브라함에게도 하셨던 약속이고 그의 아들 이삭에게도 했던 약속을 또 그의 아들 야곱에게 동일한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시의 약속입니다. 자손이 크게 번성할 거란 이야기죠. 역시 이 약속도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했던 동일한 약속입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영적인 축복입니다. 복의 근원이 되리라는 약속이죠. 이것도 역시 아브라함과 야곱에게 했던 약속을 오늘 또 동일하게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했던 약속을 야곱에게 다시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그 축복은 또 지난 시간에 야곱이 브엘세바를 떠날 때 아버지 이삭이 했던 축복과 동일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읽었지만 우리 3절과 4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한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지난 시간에 이삭이 하란으로 떠나는 야곱에게 손을 얹어 축복을 했는데 이 축복의 내용이 방금 전에 하나님의 축복 내용과 거의 동일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야곱에게 내려진 축복이 그 주체가 이삭이 아니라 하나님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야곱은 성경 전체에서 아브라함과 동급으로 불립니다. 많은 그 후손들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 부른다라고 지난 시간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처럼 야곱에게 직접 찾아오셔서 오늘처럼 이렇게 약속을 하시기 때문입니다. 또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동일한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이 될 거다라고 스스로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이 되는 것은 우리의 믿음 생활에도 큰 위로와 소망이 됩니다. 우리도 사실 야곱처럼 별로 자격이 없고 또 야곱처럼 죄도 많이 짓고 그렇게 살아왔던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오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전부 다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리고 야곱의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오셔서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야곱의 하나님을 보면 우리는 항상 따뜻하고 그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다라는 그런 기쁨의 결단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우리 앞에 13절하고 14절은 미래에 대한 긴 축복입니다. 영적인 축복. 너의 자식 때에서 그 자식 때에서 너의 후손이 큰 땅을 차지할 것이고 너의 자식이 굉장히 많은 자손으로 번성할 거다라는 약속이죠. 그에 반해서 이 15절은 하나님이 오늘날 지금 현재 야곱이 누릴 수 있는 복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약속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야곱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합니다. 만약에 이 순간에 야곱에게 야 하나님에게 소원 한 가지만 빌어봐. 그럼 무슨 얘기를 할까요? 브엘세바로 돌아오고 싶어 라고 얘기하겠죠. 하란으로 가기 싫기 때문에 브엘세바로 돌아오고 싶다라고 얘기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축복의 내용에서 보면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어찌 보면 야곱이 가장 듣고 싶었던 약속이겠죠. 야곱을 이끌어 다시 이 브엘세바 땅으로 돌아오게 할 거다라고 하나님이 이미 약속을 하셨습니다. 야곱은 아마 무엇보다도 이 말이 가장 듣고 싶었던 말일 거고 가장 안도감이 있는 그런 말씀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중요한 메시지가 하나 있습니다. 하란으로 야곱을 보내는 하나님의 목적이 하란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하기 위해서 보내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것이 아니라 야곱에게는 하란이 머물기 위한 정착지가 아니라
하란은 훈련장이고 그곳에서 반드시 돌아와서 가나안으로 와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계십니다. 우리 16절과 17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야곱이 잠에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영적인 꿈을 꾸고 이제 눈을 떴습니다. 그 야곱이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라고 고백하죠. 야곱의 인생길에서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을 처음 만났다라는 겁니다. 그동안에 하나님이 계셨는데도 야곱은 알지 못했다는 거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이전에도 야곱과 함께 계셨음에도 오늘에야 그것을 느꼈다라고 고백합니다. 이전에 야곱은 아버지를 속이기 위해서 하나님 이름까지도 들먹이면서 거짓말한 적도 있었습니다. 거짓말하면서 하나님 이름을 얘기했다는 것은 무슨 얘기일까요?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하나님이 자기 인생길에 이렇게 개입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랬던 야곱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오늘 확인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하나님을 처음 만나면 그 느낌이 어떤 느낌이 제일 처음 들까요? 그 처음 느낌은 두려움입니다. 야곱도 마찬가지죠.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자기의 뜻대로 남을 속이고 남의 복을 빼앗으면서 살았던 야곱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두렵다라고 고백합니다. 누구나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면 당황합니다. 두렵죠. 하나님을 무시하고 욕하고 살았던 이전의 삶을 어떡하나라는 생각이 누구나 듭니다. 당연히 두려움이 몰려들 수밖에 없죠. 그 많은 죄가 어떻게 씻어질 수 있나라는 생각이 걱정을 불러일으킵니다. 저도 옛날에 그랬으니까 야곱도 마찬가지죠. 우리 18절과 19절 같이 보겠습니다.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죄를 많이 지어서 하나님을 만나자마자 두려워 떨던 야곱이 무엇을 했냐면 돌을 기둥으로 세우고 맹세에 서약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돌은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변하지 않고 지속적이고 영속적인 어떤 의미가 돌의 느낌이죠. 그 돌을 세우고 이야기한다는 것은 이 돌과 같이 나의 믿음과 나의 믿음의 고백이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을 선포하는 겁니다. 베델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베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집이다라는 뜻입니다. 이 자신이 서 있는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고 거룩한 곳이다라고 오늘 야곱이 선포하고 있는 거죠. 이곳이 자기가 서 있는 이곳이 이제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땅이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이 땅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선포하는 거죠. 우리 앞에 막힌 곳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우리도 야곱처럼 베델이라고 선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실패하고 막힌 자리라도 하나님의 나라와 연결되면 그 실패한 자리는 소망의 자리로 바뀝니다.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집이 되기 때문입니다. 말씀으로 선포하면 그곳에서 말씀으로부터 살아있는 그 생명체가 시작이 이루어집니다.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거죠. 모든 일의 시작은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말씀을 선포하고 믿음으로 선포할 때 그곳에서 비로소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막힌 곳에서 베델을 선포해야 되는 이유가 되죠. 우리 20절과 21절 보시겠습니다.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서원한다라는 이야기는 마음속에서 맹세하고 소원을 드린다라는 것이 보통 서원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과 함께 하시고 하란으로 가는 길에서 야곱을 지키시고 또 먹을 떡도 주시고 입을 옷도 주시면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도와주시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면서 섬기겠다라고 오늘 얘기를 합니다. 가만히 읽어보면 되게 웃기는 기도죠. 그런 기도를 지금 야곱이 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지금 믿음의 현주소를 이야기해 줍니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고 이 땅에 돌아오게 하리라 라고 하는 것이 15절의 말씀이었습니다. 15절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오셔서 약속을 해준 말씀이죠.
이 15절을 정확히 믿고 있다면 20절과 21절을 다시 반복해서 할 필요는 없습니다. 15절의 내용을 길게 기도문으로 바꾼 것이 20절과 21절입니다. 자기 생각을 더 넣어서 기도를 만들었다는 거죠. 무슨 얘기일까요? 15절의 하나님 약속만으로는 불안하다는 겁니다. 그냥 야곱을 지키고 이끌고 돌아오게 하는 것만으로는 불안하고 야곱은 그 이상의 것을 원한다는 거죠. 어디로 가든지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야곱은 바꿉니다. 내가 가는 이 길로 바꿉니다. 아무 데가 아니라 지금 하란으로 가는 이 길에서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된다는 거죠. 구체화를 시킵니다. 너를 지키며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라고 풀어서 얘기를 합니다. 그냥 지키는 것 갖고는 안 된다는 거죠. 내가 헐벗거나 또 음식이 부족해서 배를 굶는데도 지키면 안 된다는 겁니다. 떡도 많이 주시고 입을 옷도 주셔서 풍성하게 하시면서 위험으로 지켜주셔야 된다라고 자기 뜻을 넣어서 기도합니다.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더 얘기합니다. 내가 평안히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게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죠. 이 땅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와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그냥 돌아오면 안 되고 평안히 돌아와야 된다라고 하나님께 요구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우리의 모습과 참 비슷합니다. 우리도 야곱처럼 기도할 때가 많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 라고 약속하시는데 그 약속만 가지고 우리는 항상 부족합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통해 내가 원하는 문제가 내가 가지고 싶은 것이 내 뜻대로 내 방법대로 성취가 돼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 기도문에 나의 뜻을 넣어서 길게 바꾸는 기도를 할 때가 있습니다. 야곱의 소원은 또 철저한 조건부 기도입니다. 내 앞의 문제를 풀어주시되 하나님의 뜻이 아닌 야곱의 뜻대로 지키시고 떡 주시고 옷 주시고 평안히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그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된다라고 선포합니다. 자기의 기도 제목을 다 이루어주시면 그 대가는 하나님이 하나님을 야곱의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섬기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뭔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기도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야곱의 서원을 읽으면서 야곱이 하나님께 뭔가 큰 거를 맡겨놨나라는 생각도 들죠. 세상에서는 아쉬운 사람이 항상 을입니다. 그리고 많이 가진 사람이 갑이죠. 당연히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서는 하나님이 갑이고 우리는 을입니다. 그런데 을인 야곱이 하나님께 갑질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의 조건 다 들어주면 야곱의 하나님으로 섬기겠다는 거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고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는 야곱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하란으로 떠나는 야곱의 믿음의 수준이 딱 여기까지라는 겁니다. 어찌 보면 야곱이 가나안에서부터 다시 거꾸로 하란으로 믿음의 훈련장으로 가야 되는 이유가 이 고백에서 우리는 찾을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가나안은 풍요롭습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가나안은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전에 이상 밑에서 살았던 야곱의 삶을 보면 평안하지도 않고 풍요롭지도 않습니다. 많은 복을 항상 빼앗으려고 애쓰고 항상 불안하고 항상 초조하고 남의 복을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늘 노력하면서 이상한 계획을 짜고 유혹을 맨날 받는 그런 인생길을 삽니다. 야곱은 가나안을 누릴 만한 믿음이 없다는 거죠. 이것이 야곱이 하란으로 가야 되는 진짜 영적인 이유가 됩니다. 우리 22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온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계속해서 야곱이 소원합니다. 복 주시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하나님을 섬기고 주신 것 중에서 10분의 1을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소원하죠. 내게 10억을 주시면 엄청 많이 돈을 주시면 다 드릴 수는 없고 1억은 아깝지만 절 도와주셨으니까 대가로 드릴게요 라는 느낌의 말이 22절입니다. 참 야곱스러운 맹세가 아닐 수 없습니다. 복을 위해서 무엇이든지 하는 야곱의 입장에서 11조를 결단함은 어찌 보면 다 드리겠다는 그 스스로의 최대의 믿음의 결단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사랑과 하나님의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오셔서 먼저 주시겠다라고 약속합니다. 너와 내 후손에게 땅과 시의 축복을 주고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사명을 다하는 날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라고 약속해 주시는 거죠. 조건부가 아닙니다. 어떤 조건도 없이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야곱에게 오셨다는 거죠. 그런데 야곱은 조건부입니다. 기브 앤 테이크죠. 나를 도와주시고 안전하게 하시고 물질 주시고 관계회복 다 시켜주시면 내가 나의 하나님으로 당신을 인정하고 나에게 복을 많이 주시면 하나님이 주신 것에서 11조를 드리겠습니다 라고 서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의 소득에서 10분의 1을 드리는 것을 우리는 11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심지어는 신학자들도 일부는 11조를 부인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구약의 율법이고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율법을 파했기 때문에 이제는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에서 돈 벌려고 11조라는 헌금을 만들어 놓고 강요한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는 목회자가 된 지 이렇게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오랫동안 평신도로서 그냥 11조 생활을 해왔습니다. 하나님 만나기 전에는 믿음 좋은 아내 때문에 억지로 아까워하면서 11조를 했죠. 이전에 어쩔 수 없는 사건에 대한 간증도 드렸지만 11조는 항상 저는 아내가 헌금 봉투에 돈을 넣었으면 좋겠다라고 항상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헌금 낼 건데 돈을 헌금 봉투에 제가 넣으면 마음속에서 아깝다는 생각을 도대체 지울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내는 꼭 11조 봉투에 저보고 돈을 넣으라고 그렇게 해서 저를 힘들게 했었습니다. 제가 11조 하면서 힘들었던 이유는 내가 힘들게 번 것 중에서 10분의 1이나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것이 저를 굉장히 아깝게 했고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열에서 하나만 주님께 드린다고 생각하면 그 헌금이 기쁨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그래서 11조를 기쁨으로 드리면 내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라는 신앙 고백이 있을 때 온전한 11조가 가능하다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늘 부담이었지만 헌금이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는 저는 기쁨으로 바뀌었던 것 같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아이에게, 여러분도 자녀가 있으시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내가 번 것에 얼마를 쓸까? 아마 10분의 1 이상은 보통 쓰실 것 같습니다. 만약에 법으로 우리나라 헌법이나 다른 법으로 내 사랑하는 아이에게 매달 10분의 1을 써야 된다라고 만약에 법에 정해져 있다면 그 법이 합리적이지 않다고 폐지하라고 공청회 열고 논쟁할 필요까지는 없을 겁니다. 모자르면 내 자식에게 더 많이 쓸 것이고 남아도 사랑하는 사람에게 내가 번 돈이 더 가는 것이 싫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법을 폐지하라고 피켓 들고 국회 앞에서 시위하는 사람이 있다면 자기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일 거란 얘기죠. 11조를 드리는 믿음은 저는 굉장히 큰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많이 아까웠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10을 받으면 보통 집세, 생활비, 교육비, 세금 등을 다 떼고 나서도 모자랄 수도 있습니다. 집집마다 벌이가 다르니까. 근데 보통은 한 20-30%는 저축하려고 대부분의 가정에서 애를 씁니다. 그러면 10분의 1은 실제로 남아있는 금액에서 보면 2분의 1이나 3분의 1이 될 수 있는 아주 큰 돈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10분의 1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드리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많은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생각이 들 수 있다는 거죠. 그 돈을 하나님께 드림은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합니다라는 것을 삶으로 고백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돈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라는 신앙의 고백인 거죠. 그래서 11조를 드리면 물질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살기 때문에 세상 것들에 자꾸 묶입니다. 그 중에 가장 많이 우리가 묶이는 것이 일반적으로 돈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주로 돈에 묶입니다. 돈에 묶이면 돈을 위주로 나의 판단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11조는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돈에 묶이지 않고 하나님에 묶였음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래서 온전한 11조를 드리는 사람은 삶에서 어떤 선택을 할 때 돈 때문에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믿음의 결단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돈보다 하나님을 더 신뢰하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오늘 형 에서가 두려워서 외국 땅 하란으로 가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야곱의 이야기를 읽고 있으면 신약에서 저는 탕자 이야기가 생각나더라고요. 여러분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신약 성서에서 탕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둘째 아들인데 아버지가 아직 시퍼렇게 살아계신데 가서 자기 유산 내놓으라고 때를 씁니다. 그래서 자기 유산을 아버지께 받아서
금방 떠나버리죠. 외국으로 떠나버립니다. 외국에서 더 잘 살 줄 알았는데 거기서 사업도 하고 흥청망청 다 쓰고 다 날립니다. 그리고 거지가 돼서 외국에서 돼지 사료까지 먹는 비참한 신세에 처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오죠. 그래서 우리는 돌아온 탕자다라고 부릅니다. 저는 구약의 탕자가 야곱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형에게 줄 아버지의 유산도 속에서 가로채고 그 죄의 대가로 하란으로 가고 있는 야곱의 길이죠. 야곱과 탕자의 여러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둘째 아들입니다. 둘 다 둘째 아들이죠. 복을 위해서 돈을 위해서는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외국에서 둘 다 말도 못하는 그런 심한 고난과 곤경을 당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공통점은 뭐냐면 결국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온다는 겁니다. 그게 가장 큰 공통점입니다. 돌아온다는 것은 외국에서의 생활이 그 고난의 시간이 일시적으로 정해져 있는 연단의 시간이라는 겁니다. 다시 돌아올 믿음의 준비를 하는 시간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탕자의 이야기는 반드시 돌아옴으로써 끝납니다. 외국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거죠. 떠날 때부터 다시 돌아올 것을 전제로 이야기가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탕자라고 부르는 것은 복 때문에 아버지의 품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탕자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떠났던 탕자가 다시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오면 그는 더 이상 탕자가 아닙니다.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오면 탕자가 아니라 아들이 되기 때문입니다. 다시 돌아온다는 것은 훈련이 끝났다는 것이고 믿음의 관문을 통과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다시 돌아왔다는 것은 이제 탕자가 아니라 아들로서 믿음의 간증자로 세워진다는 것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지금 서 있는 곳, 또 여러분이 서 있는 곳이 하란인가 가나안인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란이라면 그곳이 내가 정착할 곳이 아니고 돌아와야 할 곳임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곳에서 믿음의 훈련을 받고 하나님의 테스트를 통과해서 돌아올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죠. 만약 가나안이라면 내가 이전에 하란을 지나왔는지 그냥 이 자리에 서 있는지를 봐야 됩니다. 하란을 지나오지 않았다면 야곱처럼 하란으로 다시 떠날 준비를 해야 될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란으로 떠나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목적지가 아니라 경유지고 훈련이 끝나면 반드시 가나안으로 돌아올 것을 알고 떠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늘 우리 인생에서 경유지와 목적지를 구분해야 됩니다. 경유지는 목적지를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경유지는 목적지에 온전하게 도착하기 위해서 주유를 하거나 음식을 먹기 위해서 들리는 곳이라는 거죠. 경유지에 마음을 뺏길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경유지에서 오래 체류할 필요도 없다는 거죠. 경유지에서 목적지로 가기 위해 내가 얻을 것만 얻으면 그것으로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경유지와 목적지를 구분하는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장소에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의 삶의 자세가 결정되기 때문이죠.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들고 있느냐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분께 온전히 순종하고 내 뜻이 아니라 그분의 뜻에 따라 걸을 준비가 되었는지 우리에게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조건부가 아니라 야곱처럼 조건부가 아니라 무조건적인 믿음의 순종을 할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을 신뢰하는가가 우리 삶의 쟁점입니다. 그분을 온전히 신뢰하면 우리에게 하란에 있더라도 우리의 하란의 시간은 짧아질 겁니다. 그리고 가나안에서 길고 풍성하게 가나안을 누릴 수 있는 우리에게 시간이 허락될 겁니다. 2020년도가 우리에게는 약속의 땅으로 가는 지름길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온전히 신뢰함으로 믿음으로 결단하는 한 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